우리 앞에 자원 인사 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완전 가을이네요, 그죠? 바람도 시원하고, 바람의 결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주 시원하고, 푸르른 하늘 위에 맑은 구름이 흘러가고, 신선한 바람이 참 피부를 아주 이렇게 흔들고 살짝 스치고 가는 것이 너무나 가을에 아름답네요. 들에는 벼들이 이렇게 익어가고.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참과 거짓과의 전쟁. 참과 거짓과의 전쟁. 이게 너무 좀 길어서 오늘도 오전 예배에 좀 한번 하고 이어서 나머지는 오후 예배에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 9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단에서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케줄에서 이단 경계 주일에 대한 설교를 못했는데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그리고 그 결과 가장 치명적인 전쟁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 살육의 전쟁보다도 진리와 거짓, 진짜와 가짜 사이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죠. 이 전쟁은 창세기의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먼 옛날의 신화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우리 현실 속에 우리 사회 속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단이 없는 지역이 없고 몰몬교도 있고 십자가가 없는 그런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이단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도살하고 있어요. 마치 독사가 풀숲에 또아리를 틀고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물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영혼을 겨냥하고 있어요. 사탄은 언제나 진짜를 모방한 정교한 가짜를 만들어서 우리를 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가짜 하나님, 가짜 그리스도, 가짜 복음, 가짜 예배를 통해서 진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는 진짜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은 혹은 가짜에 쏟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피 끓는 경고가 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껴서 이단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주위에 항상 맴돌고 그죠? 호시탐탐 약한 자를 목덜미를 이제 뜯으려고 하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전방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여러분들이 주시하고 경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배경이 뭐냐?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분노하게 했느냐?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그저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의 폭발적인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절체절명한 상황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는 현재 터키 있죠, 터키 지방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로마의 한 속주였어요.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 때에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곳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와 같은 도시에 교회들을 세웁니다. 이 교회들의 구성원은 대부분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난생 처음 예수님을 이제 믿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에서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눈이 열렸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귀중한 소중한 영적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난 후에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기독교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찾아왔어요.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스스로를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기독교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치명적으로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을 퍼뜨렸어요. 그들의 핵심 주장은 이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 가지고는 뭐가 부족하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온전한 자손이 되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뭘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인 안식일이나 절기, 음식 규정 이런 것도 지켜야 된다. 교회를 다니지만 순대도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더하기 행위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리고요, 자기들이 믿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우쭐대요. 교만해요. 그 옆에 사람이 있으면 자꾸 자기가 선생님한테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만이 옳고 이렇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위험하냐? 이 주장은 단순한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와 같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만약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 준수가 된 인간의 행위가 1%도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더 이상 100%가 완전하고 충만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율법의 종교로 변질을 시켜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기독교도 믿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은혜의 종교를 율법의 종교로 우리가 되돌려 놔요. 성도들을 은혜의 자유에서 율법의 너로 전락시켜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 행위는 그 믿음의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행위를 더하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 예수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뭐 행위를 돼지고기를 안 먹고 내가 열심히 뭐 율법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어요. 그들의 뭔 행위가 뭐였어요? 죄인들인데 유월절 피를 바른다라 내가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심이 넘어간다는 단순한 믿음 하나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게 나왔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우리가 삶으로 열매를 나타난 것은 성령의 열매고 믿음의 그 하나의 결과이지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제3을 받는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절기나 음식 뭐 이런 규례를 안식일, 절기,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해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진짜 사도들이 아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할례나 율법 같은 어려운 부분을 빼버린 사도 바울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이 너무나도 쉽게 다른 복음에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왔을 때에, 그죠? 기성교인들이, 기성중직자들이 다른 복음에 손 넘어가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천에 우리 밑에 집에 감리교 다니는 여자 집사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 안상홍 정인 그거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가 너무 진리다. 그거가 진짜다 그래요. 미혹되어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하고 사이가 영 안 좋아요. 항상 우리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고 시청에다 신고하고 이런다고. 영이 다르니까. 가정 예배는 못 드려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으로 아연 실색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적으로 그들의 변절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배신당한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자식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해가닥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그리고 이 성도들은 속히 떠났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속히 떠버려. 너무 복음을 보내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뿌리가 없었다.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리는 곡식처럼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얼마나 교만하고 강렬한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바로 그들이 떠난 대상이 하나님이고 구원의 시작인데, 그죠? 인간의 자기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데 그것을 복음에서 떠나버렸다. 속히 떠나버렸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다른 복음은 본질적으로 종류가 다른 걸 말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유사품들 보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짝퉁 가짜라는 거죠.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세상에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니라 가짜다, 가짜. 오직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모두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했다, 교란. 문제의 원인은 교회 외부에서 들어온 선동가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란하다는 말은 마음을 뒤흔들어서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평안을 주지만 율법주의는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열심히 하면 얼마만큼 해야 돼요? 얼마만큼 해야 제3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 기준이 어디예요? 그 기준이 저 건너편에 소명산 원앙사 도명스님 내가 물어봐줘요. 스님 도 다 닦았습니까? 아직 멀었다. 우리 스님 연세가 몇이세요? 75이다. 75살 먹도록까지 산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돌을 닦는데 언제 여기 돌을 닦습니까?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떠안고 갔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간단한 진리를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은 구원 이후에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거룩한 예수님 모습 따라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선동가들에 의해서 이 교란에서 마음에 부담을 주고 불안하고 구원의 확신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에 충만한 율법을 지키느냐? 끊임없는 불안과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는 거죠. 변하게 했다. 뒤틀리게 했다. 정반대로 뒤집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인간의 짐인 나쁜 소식으로 변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 중 전체 속에도 가장 강력한 선언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사도나 혹은 하늘로 보던 천사라도 복음의 진리성의 그 메신저의 근위가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메시지 자체에 있는 거지 메신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 자체에 있는 것이 목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는 복음을 주고 어떤 목사는 복음을 안 준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그게 힘이고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진리의 기준은 이미 선포된 사도적 복음이에요. 이 불변의 진리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 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8절에도)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가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는 지옥불.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될지어다.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이거 지옥 가라.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영혼을 파괴하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의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9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다시 말한다. 누구든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진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바울 시대에 갑자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 참과 거짓의 전쟁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계속되어 왔어요. 최초의 다른 복음, 그 최초의 다른 복음은 어디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뱀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진리를 주셨는데 뱀은 뭐라고 해요? 이 사탄 마귀는 하와에게 다가와서 최초의 다른 복음을 속삭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거짓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했어요. 심판 대신 영생을 준다. 절대 죽지 않는다. 순종 대신 교만을 약속했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1년의 영생이 아닌 죽음과 고통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됐어요. 모든 것이 복음의 끝은 이처럼 비참한 파멸이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에 증언한 참과 거짓의 싸움은 거짓의 열매를 분별하라는 주님의 경고였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자신이 이단이라고 말하며 접근하지 않아요. 나 이단이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양의 옷, 겉으로는 온유하고 거룩한 척, 자기가 진짜인 척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난로를 하나 직구를 했는데 한 달에 넘게 돼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난로가 온 게 아니고 난로 위에 있는 그 연통의 그 엘보 기역자 그 하나만 딱 왔어요. 항상 내가 중국에 신청을 하면은 속는 게 저 사람들은 우리를 속여요. 요즘 KT나 뭐 SK 해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차에 기계를 싣고 다니면서 전화하는 사람 기지국으로 이제 전화하잖아요. 그 기지국에 전화하는 그 전파를 잡아 당겨가고 그 속에 들어가지고 소액 결제를 갖다가 해버려요. 알고 보니 그것도 중국에서 했어요. 중국 사람. 본부가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결제도 안 했는데 핸드폰에 띠리릭 해서 오면은 뭐 샀다고 소액 결제가 떨려 나오는 거예요. 그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사탄 마귀는 항상 그래요. 거짓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입니까? 아니요. 이들은 늘 사탄 마귀는 분열과 시기와 그죠? 다툼과 두려움 이런 걸 던져주고 가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았느냐 아니면 그들의 숨겨진 탐욕, 엄난, 교만으로 닮았느냐. 이 교주들이요. 이단들의 교주들이 보면 성도들에게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고 지구가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래가지고 돈을 갈취를 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뭐예요? 다른 통장 다른 데 빼돌려 자기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번에 통일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교주들은 음란하고 JM에서 정명석이 그죠? 그들은 음란하고 자 저 보세요. 음란하고 그 돈 가지고 딴짓하고 이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셋째,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의 영이에요. 진리를 대적한다. 바울이 구부로 서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예수라는 마술사 엘로마가 그들을 대적을 했어요. 총독이 믿지 못함으로 힘쓰는데 그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어떤 말을 했냐면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합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사람이 엘루마가 그죠?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썼기 때문에 갑자기 눈이 맹인이 되어서 봉사가 되어버렸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의 배후에는 이렇게 영혼을 멸망시키는 사탄 마귀가 항상 배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 진리를 지켜야 되느냐? 첫째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말씀의 기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 외라고 말했어요. 복음 외. 내가 전한 복음 외. 우리에게는 진리를 판단하는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라면 하고 아니라면 아니라는 성경 외에 다른 책을 하나 만들어가고 교주가 쓴 말이라 해가지고 그걸 덤으로 그걸 해야 된다. 그거 가짜예요. 그러고 성경에 한 권이면 돼요. 아멘. 어떤 교주나 다른 종교 보세요. 다른 책에 항상 따라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유일무이한 성경 말씀을 한 권이면 돼요. 신비한 체면이나 감동적인 말이나 유명한 사람의 권위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감정에 맞는 말씀을 실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러고 아니라면 아닌 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짓의 열매를 분별하는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 안목을 길러야 돼요. 어떤 가르침이 성경적인 것 같고 매우 논리적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아니냐, 저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저들의 삶이 항상 거룩하고 진실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끌어모아가지고 가족들과 단절시키고 자기끼리만 하고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대학생들 끌어당겨가지고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다단계 팔게 하고 그래서 막 합숙훈련시키고 사회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려요. 거짓 선지자들의 노래는 첫 번째 대상은 무리에서 떨어진 외로운 양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로 이렇게 행군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뒤에 나이 많고 어리고 연약한 여인들, 노약자들, 그런 것을 알말렉 족속이 뒤에서 공격을 해서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늘 그죠? 외로운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탁 채가지고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교회는 항상 내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돼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서로 격려하고 목회자의 지도에 잘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무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먹혀요. 먹혀.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이 소 있잖아요. 소, 들소, 뿔 달린 막 들소들이 막 쫙 물을 가는데 이 호랑이나 이 사자들이 들소에서도 좀 떨어져 있는, 무리에서 합류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그런 소나 송아지, 그걸 뒤 공격해가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교회에서 그죠? 함께 가야지. 믿음이 뒤떨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사탄마귀들 그런 것들이 이단들이 그죠? 공격을 해서 데려간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선포한 이 저주라는 단어, 엄청난 그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 그러한 신앙의 복음 생명을 이 저주라는 단어를 해요. 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진리를 값싼 것으로 여기지 말라.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참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중심을,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오직 성경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행위를 내가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화의 그 부차적인 문제지, 그 위에 내가 열심히 해야, 고무신이 타는 냄새가 나도록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우리 형님한테 물어봐줘요. 형님, 성당에 다니거든요. 형님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 멀었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 몰라, 우리 신부님들은 천국 갈란가, 나 같은 사람은 연옥이나 갈란가 말란가. 연옥이라는 건 또 다른 것을 중간 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돈을 헌금을 열심히 하고 빌어주면 이 사람이 지옥은 못 가고 지옥 위에 연옥 가가지고 여기서 막 빌어주고 막 중보기도 하면은 헌금 많이 하고 이래 하면은 여기서 정화가 돼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제3을 믿으면 제3을 받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다른 복음은 없다. 진실한 하나님의 복음, 참 복음을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어떤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을 쑤셔놔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단 경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이단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쑤시고 다닐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의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신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토로 나가신 원수들이 비록 망할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신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터로 나가신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공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시. 나가신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터로 나가신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대하고 주의 본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신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신. 기도하겠습니다.